자, 오늘은 시편 91편 1절로 4절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 통해 사랑한즉, 다 같이 사랑한즉 시작, 사랑한즉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14절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상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계속해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우리 얼굴은 전도지라고 그랬죠. 자, 전도지를 활짝 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오늘 은혜 안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If you fall asleep now, you will dream. If you start now, you will live your dream. 오늘 주무시면 꿈을 꾸지만 오늘 공부하시면 꿈을 이룹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하버드의 그 총장을 역임했던, 그래서 오랜 동안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24대 하버드 총장 나단 푸시가 한 말입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젊은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하는, 푸른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5가지를 꼭 인생에 붙잡으라고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흔들 수 있는 깃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신조,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할 친구,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이 5가지가 있으면 인생이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붙잡을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5가지는 꼭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요, 인생을 사노라면, 살아가면서 무언가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은 참 공허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신조가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이 없다면 참 공허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남편을, 아내를 가졌습니다. 좋죠. 근데 그것만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오늘 높이 들고 정말 멋진 생애를 살기 원하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붙잡아야 할 신조가 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흔들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91편을 주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시편에 150편가량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들은 말입니다, 시를 진 시인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요 시편 91편은 아주 좀 특별해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원할 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격려하는, 그리고 힘내라가 외치는 그런, 이건 격려의 시입니다. 조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를 지은 무명의 이름을 모르는 그 시인이 공중 예배 때, 이처럼 공중 예배 때, 제사를 드릴 때, 영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방문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외쳤던 시다. 아니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전투에 나가는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고 강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의 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확 뿌리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오늘 음성이요, 또한 확신과 사기를 돋구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으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도록 언약의 내용들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 오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위대한 선언이요, 선포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쉴 새 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여러분도 한 번도 안 흔들려 보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매 순간이 흔들립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할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제공합니다. 어떤 외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울 것인지,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것인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그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전을 만끽하십시오.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리얼리티, 하나님의 현실성의 깃털이 우리를 안전하게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안전을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실성의 깃이 여러분들 덮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시편 91편의 강력한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이 세상이 험합니까? 순탄합니까? 직접 순탄하다 믿으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걸 다 터득한 사람이 아니면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입니다. 낭만주의자입니다. 현실적으로요, 험난해요. 험해요. 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만한 곳 숨으면, 거기 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떤 분이 그러네, 스위트홈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도 걱정은 몰려와요. 작년에 8월 30일 날 CNN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영국의 국제적 정치 경제 분석 기관인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2019년 SCI 보고서, SCI는 뭐냐면 약자입니다. Safe Cities Index,
쉽게 말하면 안전도시 지수. 어렵죠? 전 세계 유명한 각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딘가를 해마다 수치로 지수를 뽑는데 1위를 어느 도시가 있을까요? 아무쪼록 스프링레이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도쿄였습니다. 일본 동경이 점수가 디지털 보안, 응급 서비스, 교통시설, 보건 인프라, 개인 안전 등 여러 가지 점수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0점 만점에 92점. 일본 동경이 가장 안전한 도시래. 그리고 2위가 91.5를 받은 싱가포르, 3위가 90.9를 받은 일본의 또 다시 일본 도시가 또 하나 뽑혀 3위로 오사카. 그러니까 동경, 싱가포르, 오사카. 참 이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도시는 어떻게 했느냐? 10위 안에 들었느냐? 10위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좀 우리 한번 들어줍시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도 한 도시가 들었어. 워싱턴 DC 7위에 들었어요. 7위. 그리고 그 다음 8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좀 갸우뚱하는데 서울입니다. 이거 작년 8월 30일에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말하는 도쿄에 가면 여러분들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모든 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더욱더 공감이 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3절로 6절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 순간이,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너를 날아가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올무여, 하루하루의 삶이 극한 연병이요,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는 파멸. 참 무서운 말만 골라고 하셨죠? 이거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인생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 같다는 거예요. 올무 아시죠? 함정, 덫. 걸리면 끝장나는 거죠. 몸부림칠수록 더 옥죄어가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가요. 살아보니까 인생에 수많은 함정들이 많아. 사람들이 파놓은 환경, 상황이 파놓은 환경, 그 뒤에는 잔인한 미소를 짓는 흑암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생이 만나는 게 극한 연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병이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좀 표현이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요새 전 세계를 지금 흔드는 연병이 있죠. 우한 팬데믹이라는 거, 정말 19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몸살 앓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기침만 하더라도 한국에 용인에 정승원 목사가 한국을 갔더니, 목사님 애가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대.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물만 먹이고 지금 내가 한국 갔더니 이번에 그러더라고. 근데 애가 낳았는데 올 때가 되니까 애는 낳았는데 자기가 걸렸대. 근데 자기가 병원을 못 간대. 이상하게 오해받을까봐. 참 그런 현실입니다. 밤의 놀램이라, the terror of night, by night. 밤에만 태가 일어납니까? 비행기도 안전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정말 세계 곳곳에 테러 아닌 테러. 참 범죄의 소굴이 따로 없는 오늘 이 현실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나가는 그런 용감한 자들이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랍니다. 여러분들 화살이 낮에만 날아들어요? 나는 경험해봐서 24시간 날아들어. 목사님 집에 그 화살이 날아들어요? 이거 상징적인 얘기요. 다시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게 뭐예요? 입에서 뿜어 나오는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당한 구두공격, 거짓 비난, 허위 선전, 악의적인 중상 시도 때도 없어요. 참, 한 번씩 다 여러분의 가슴에 관통 맞은 적이 다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 정말 이 말은 너무 멋있어요. 대낮에 세상을 막 이제 정상적이 아닌 황폐길로 몰고 가는 그런 디스트럭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 12월 달에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거기 매거진이 하나 있더라고, 잡지가. 그 잡지, 그 매거진은 파이널스트. 제가 가는 병원이 파이널스트니까 파이널스트야. 파이널스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시간 있기를 딱 열어봤는데 파이널스 그 잡지의 첫 프론트 그 겉페이지가 뭐냐면 웨딩 이슈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결혼의 이슈를 갖고 12월 달 잡지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세상의 신혼 결혼들 한 부부들에 대해서 어디서 머리했고 어디서 뭐 코스메 했고 그의 뒷얘기들을 쫙 해놓은 건데, 두 쌍은 그러다 치는데 마지막 한 쌍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웨딩을 하는 모습이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의 모습인데 둘 다 여성이네. 설명 안 할게요. 이제 공공연하게 공공잡지에 보수한 동네에 웨딩 이슈를 해놓고 세상 중에 한 쌍을 해놓고는 그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도 교회 십자가에 앉아서 막 웃고 있는 화기애애의 박수를 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지금도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마음이 씁쓸했어요. 마지막 대낮에 백주에 이 지구가, 우리가, 이 시대가 파멸로 가는 게 눈에 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시큐합니까? 어디가 자유롭습니까? 어디가 포괄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쉬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 예수의 은혜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힘주어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거기 거하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여.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정말 우리들의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연병, 어떤 파멸, 어떤 화살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2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다 같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My God in whom I trust.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 번역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할 것이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의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정도는 아마 기억해 주세요. 에브타흐. 시작. 에브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에브타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해요. 에브타흐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원형이 바타흐요. 바타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위임을 만날 때 서둘러서 막 안전처를 찾아가는 그런 바쁜 모습을 에브타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때 어디가 아니라 바로 막 버겁지고 부랴부랴 찾아 들어갈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품이라. 품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면은 내가 살아야겠는데 하고 가장 안전한 걸 찾잖아요. 그 중에 가장 영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뒤로 한 채 전력질주와 달려가는 그 모습과 행동, 바로 에브타흐의 대상이 누구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과요, 없는 것은요, 위기 때는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우리 애들이 다를 좀 탔지만 꼭 시험 보러 갈 때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나마도 이게 뭐야, 에브타흐구나. 참, 내가 속으로 저런 간절한 마음을 매일 찾아보지. 그래도 밉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알긴 아는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만만하게 갔다가 다 코 하나씩 다 깨진 분들 여기 계신 믿으심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라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야욕과 괴계가 살아 움직이는 세상, 곳곳에 위장된 평화 속에 있는 마귀의 덫과 함정들이 가는 곳마다 질비해요. 밟으면 지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늘이 그립다. 그 보호의 날개하는 거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면하십니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속에서도 아버지하고 붙잡은 그 음성 하나가,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는 이 손 하나 내밈이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조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보호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가장보다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머라이어 캐리라는 분 아시죠? 배우입니까? 가수입니까? 땡, 배우 겸 가수. 내가 걸려들 줄 알았어요. 배우 겸 가수 겸 작곡가죠. 정말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90년대 뭐 We'll Belong Together 같은 노래 참 멋있었어요. Without You 같은 거 저도 아는 노래인데 참 20대에 벌써 글로벌 스타가 됐죠. 뭐 그 당시에 5,600억 원이 뭐 자산 가치가 있다는데, 주여, 최고의 무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이 머라이어 캐리가 그 유명세는 컸는데 실제로 자기 삶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어요. 세상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헤어지기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결별하게 됐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많은 것들이 겹쳐면서 심신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하는 그런 어느 날 CNN 그 레리 킹 라이브 쇼라고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많은 얘기 가운데 가장 남았던 이야기가 기사에, 아니 그 현재 그 동영상 나와요. 거기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My faith in God help me carry on. 정말 믿음이 나를 일으켜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왔다고 하는 이 고백을 세상에 대중쇼에 나와가지고 신앙 간증을 했어. 그렇게 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멋지시다. 인생의 고통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언제나 이렇게 어느 곳에든 간에 자기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91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신 피난처가 되시는지, 왜 완벽한 나에게 힘이 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름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신뢰감 있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또 읽을게요. 지존자란 말이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가 나와요.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여호와는 아니에요. 사실은 야훼죠. 야훼.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다 같이 지존자, 전능자, 야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강력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어주신다. 이 지존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리온입니다. 엘리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igh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저 높은 곳에 계셔갖고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데? 거기 계속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온 속에는 우주와 세상의 모든 힘과 통치권과 최고의 위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강력한 선언인 동시에 그 높은 곳에서 본인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그 통치로 우리를 축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시편 기자가 당시에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알고 나가라고 외쳤던 가장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재앙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히 생존하리라. 분명히 생존을 뛰어넘어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14장에 보니까 318명, 여러분들 한 나라를 어떻게 318명과 갖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나라도 아니요, 몇 나라의 연합군, 가나안의 연합군을 거기에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 뛰어들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고 개선장군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면 아멘. 그때의 영원한 제사장, 정말 그 정체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이었지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장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너를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푸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엘리온입니다. 다 같이 엘리온, 시작. 엘리온을 그분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기도를 하려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를 여기게 하신 하나님 엘리온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자라 그랬어요. 이 전능자란 말 샤다이예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만 안 해. 엘샤다이. 사다리라고 하면 곤란해. 샤다이. 크게 엘샤다이, 시작. 엘샤다이. 그런데요,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원래 전능한 뜻이 아니에요. 샤드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여기 가슴을 말해요. 전능한 것과 가슴이 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갓난아기들한테 가장 강력한 곳, 내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 거기 앉으면 그 냄새가 좋아서 어떤 어림이 와도 거기는 천국이라 말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 어머니의 가슴. 경험들 안 해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머니 가슴과 같아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늘 뿜어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 세상에 보세요, 어떤 위기 속에서 말입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가슴을 풀어안고 자기는 죽었다는 얘기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이 가슴에다 안고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과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최고의 안전터지요, 보호가 충만한 것이죠, 사랑의 울타리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샤다이, 샤드 속에 안기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먼저 하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샤드 속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달라. 점점 달라가지고 클라이마스가 어디냐? 축도받을 때.
그런데 저기를 나가면 다 갑자기 또 어두워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끽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가슴을 만끽하십시오. 한국의 시인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오징어, 시 제목이 그 오징어예요. 근데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 오징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끝. 한 번 더 읽어드려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이게 전부야. 곱씹어봐도 뭔가가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인간들의 사랑은 서로 좋아한다고 가끔 부둥켜하는데 그다가 죽일 때가 있지. 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말입니다,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목을 조르는 아이러니한 사랑. 그 뭡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랑, 숨 못 쉬게 하는 사랑.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참 강력한 것 같지만 서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넓은 면적에다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갖고는 숨 못 쉬게 만들어. 당신은 당신 난 너무 사랑해. 24시간 집에만 꼭 붙어 있어. 어떤 남자에게도 당신 얼굴 보지만 안 돼. 왜? 당신은 귀하니까. 일주일만 살아보시오. 저는 자유롭게 방목하잖아요. 여보,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샤다의 사랑은 가슴에 붙는 따뜻한 사랑, 자유로운 사랑이라, 자유롭게 하신 사랑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정확히 말할까요? 야훼입니다. 이 야훼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사용하실 때 호레산의 어느 골짜기에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을 때 놀라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의를 벗어라. 꼭 이 얘기하면 산신령 생각하더라고. 착각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니죠, 주여 저게 안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여 조정 좀 하고요.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묻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야훼예요.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뭐 하신 얘기예요? 그 말은 관계성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안장로님과 만나실 때 관계를 중요시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야훼라.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한 관계가 있다는, 관계성을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시면 놓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잠시간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좋을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잠시간 손을 잡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 아들과 이 딸에게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도 유명하지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책상에 있던 하나의 명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신조였대요. 그게 더 유명하죠. 거기 심플하게 써 있습니다. The buck stop here. 번역한 즉 다같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다같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야, 이 대통령 너무 멋있잖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야, 어느 공동체 갔는데 사장님이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모든 책임 내가 진다고 하면 진짜 그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부부가 있는데 여보 마음들이 잡히게 모든 책임은 당신이죠.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안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마음껏 사, 책임은 내가 져. 아멘 한 사람도 안 나오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장되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조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들어야 될, 세상을 향해 흔들어야 할 깃발이요. 이것이 뭡니까? 전쟁터 나가는, 믿음의 전쟁터 나가는 용사들에게 외쳐야 할 My Gospel,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리얼리티다, 하나님의 현실성이라 말합니다. 다 같이 God's reality, 시작. God's reality.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조건이 있겠느냐? 나는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는 사랑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 사랑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헌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뭘 사서 잡수겠어요? 이건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주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그게 그분 나라 가면요 다 휴지 조각이요. 왜? 자체가 다 금과 은이라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참. 자, 하나님의 놀라운 수혜자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다 같이 현재다. 지금이다. 미래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도 의미가 없어. 오늘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이 여러분들 사랑한 적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라는 말씀 속에 어떠한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사랑인지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한 적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한 적이라는 말을 하샤크요. 다 같이 하샤크. 뭐라고요? 하샤크. 하샤크란 말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밀착된 사랑도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다 같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시작.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찰싹 달라붙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들의 조건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그거죠. 아무쪼록 24시간 하나님께 밀착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 좀 가라.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눈빛까지 오직 그분만을 향해. 저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새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보니까 가족들을 순위를 매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 집에 강아지는 별이는 내가 제1순위요. 두 번째가 사모님이고 3순위 지 밑에 깔아보는 아이가 하나 있어. 걔도 사람 깔아보대. 우리 막내는 다니엘은 이렇게 봐요. 진짜로 그래. 그리고 뭐 하면 멍 짚고 저리 가라 그러고 한 수 아래 보는 것 같아. 이 정신없는 인사가.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언제나 크게 쳐다봐. 정말 나 부담스러워 죽겠더라고. 뭐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해.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느낀 뭐냐면, 그런데 또 그윽한 사랑이 얼른 안 보이잖아. 내가 불안해.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눈빛까지라도 붙어있는 사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좋아합니다. 아버지 밖에 나 없습니다. 죽을 자리가 천해질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쳐다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은 여기다가 요 해석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Because he has set his love upon me. 번역한즉 저가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바쳤은즉 그렇게 놨더라고. 그런가 하면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에 보니까 Because he clung to me 이거죠. Because he clung to me, I will deliver him. 그가 나에게 클링 아주 철썩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가면 그런 이해 많죠.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전환하겠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상시보다 7배가 되는 아이고 주여 말하기도 뭐하네. 용광로죠. 일종 용광로 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나는 이거 말할 때는요 조금만 화상을 입어도 우리는 아야야 그러는데 그 용광로 속에 앞에서도 끝까지 결연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나는 아멘 강요하네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녹아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하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의 소신 금시상엔 절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없어서 다 그냥 정말 이 정도 가면요 불 속에서도 들어갈 때 3명 있는데 고석해 보니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잘 보시네. 한 분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라 말씀하겠죠. 성령이 말하겠죠. 참 지혜롭습니다. 아는 것은 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꼭 아는 게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에는 합당한 수고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밀착하려면 합당한 수고가 있죠.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별이 보면서 참 수고 많이 한다. 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나를 바라보는 수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못해? 참 주여. 사랑은 언제나 합당한 수고가 있어요. 행동하는 사랑은 꿈꾸는 어떤 사랑보다 위대하고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오죠.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를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에게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었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맨입으로는 사랑이 안 돼. 피 흘려 땀 흘려 드리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두 남녀가 애틋한 사랑을 해요. 실제 영화예요. I love you. 아이고 주여. I love you too. 주여. 달달하게 익어가는데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까? 순간 남자가 얼굴이 확 달랐더니 No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사랑하잖아. 이제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남자와 사랑은 하지만 결혼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얘기했어. 너는 이 사랑을 깼어. 다 같이 이제는 끝이야 하고 나가버리더래. 내가 말할까요? 네가 끝이다. 아니 도대체 그 남자가 왜 그랬을까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사랑의 달달함은 원하는데 결혼해서 부양하고 no way.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수고도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수고가 책임이 꼭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난 너 사랑해요. 여보, 그러면 오늘부터 이거 하십시다 했더니, 그래 하자. 근데 오늘 바쁘니까 내일부터. 의미 없어요. 보세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이 14절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Because he loves me예요. Because he loved me가 아니라 loves me예요. Because you will love me가 아니라 he loves me예요. 네가 지금, 언제나 지금 사랑하니까 내가 너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같이 지금이 없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진짜로 그래요. 여보는 뭐 사랑해? 나 죽도록 사랑해. 오케이. 자, 뭐 하나 사줘. 오케이, 사줄게.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면 의미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얘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얘기한 거예요. 또 물어봅시다. 닭이 3번 울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꼭 닭이 울었어요? 이젠 이제 정확하구만. 닭이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난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3번 부인하니까 꼭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배신을 받아야 할지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세상에 네, surely, no problem, I will. 그리고는 기도가 했을까요? 주님이 한참 기도다 보니까 와보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속된 말 할게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끼어서 기도달라. 네, 갔다 왔어. 가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3번을 그렇게 한 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주님도 이제는 오니까 쉬어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해. Are you still sleeping or resting? 너 이제까지 쉬며 자빠져 자고 있냐? It is enough. 임마, 됐어 임마. Hour has come. 시간은 끝났어. 왔어. 끝. 그 얘기. 나 이 말을 읽다가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오셔서 Are you sleeping?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너 아직까지 그렇게 쉬고 있냐? 너 아직까지 교회를 1년에 떡을 먹는다고 하니까 뭐 생명은 떡이라며, 떡은 1년에 몇 번 먹는 거라고, 1년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거 어떻게 뭐라고요? 어디지? 할렐루야, 성탄절 3번만 나오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일 있으니 이나 됐어 이 친구야, 또 아울 해석함, 시간은 와서 이제 끝. 그런 날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십시다. 설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흔들림이요, 마음의 동기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높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반드시 건지시니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4장에도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 이방 신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붙어서 떠나지 않는, 세상을 떠나지 않는 너희는 만큼은 생존케 하셨느니라.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성경 끝났는데 이제 1분이 끝났는데 일단 아멘을 마지막 멋지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나니. 오늘 말씀을 이제 종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는 영적인 전쟁터로, 아니 실제 전쟁터로 나가는 모든 용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아내를 보고 네 남편을 보고 네 가족을 보고 네 자신을 보고, 아니 나는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 너를 지키리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갈도 조장하는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너희여,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주마. 내 품으로 돌아와 만끽하며 안식할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현실성을 너희 것으로 소화할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요구가 있다면 진실로 현재적 사랑을 내게 다오. 기도하겠습니다.